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니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불편해지는 게 눈이 나빠져요. 눈이 나빠지면서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순서가 가끔 머릿속에서 혼동될 때가 있어요. 한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인도와 설교에 실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한 살 더 드셨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날 교우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대신 뭐 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외치는 순간에 예배의 청중들이 성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긴장할 수도 있고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인도하거나 또 순서를 맡았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예배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라고.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신앙생활의 최우선 가치 중에 기도, 봉사, 헌금 여러 무수한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 부르시고 예배자로 만드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심장과 같은, 이 교회의 심장 같은 것이 뛰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원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보다 예배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이나 언약의 백성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언약이 갱신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면 창세기 4장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선의 개념과 죄의 개념이 나와요. 무슨 결과입니까? 가인이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드린 결과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예배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 예배에 대한 이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기둥줄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과 심판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 즉 예배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상급에 대한 얘기가 한 묶음이고 찬양과 경배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묶음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창세기 4장의 성경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배도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시작은 됐으되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때 이 따라오라의 헬라어 원어가 아카루디오입니다. 아카루디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같은 길을 걷다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틀린 길을 가고 있느냐, 방향을 잘못 잡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냐라고 하는 삶의 이정표를 보는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카루디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먼저 따로 가셨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몰라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내가 이 아카루디오의 삶을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늘의 상속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분이나 느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상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목숨만큼이나 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명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이에요. 요즘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신자들이 참 많아져 갑니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현대교회 안에 10가지로 이
아카루디오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달구지 같은 신자예요. 누군가 밀어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연과 같은 신앙이에요. 하늘을 잘 나르는 것 같지만 그 끈이 딱 떨어지면 어딘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자예요. 가족이나 명예, 직분, 건강,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다시 신앙의 끈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대요.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네요. 고양이 같은 신자는 칭찬과 보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잘 믿는 신자예요. 또 그런가 하면 럭비고 같은 신자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서 하나님이 조바심을 가지는 신자라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같은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는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내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활성화되고 내 기분이 나쁘면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신자도 있대요. 한국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교회 잡지에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풍선 같은 신자가 있는데 잔뜩 부풀려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자를 풍선 신자라고 그래요. 또 냄비 신자가 있대요. 쉽게 끓고 쉽게 식는 신자. 종이 같은 신자는 또 누구냐 하면 비만 오면 빗물에 젖어서 축 처져서 아무 꼼짝도 못하듯이 비만 오면 교회 안 오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요. 운동선수 신자가 있대요. 체육대회만 나오는 사람, 절기 때만 나오는 사람. 그런가 하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 신자라고. 오직 예수 때문에 이 아카루디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아카루디오의 이 삶을 사는데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생명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데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야겠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자꾸 묻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이 좋은 땅을 놔두고 너희가 안정되게 살고 있는 이 조건을 놔두고 왜 가려 하느냐? 모세가 단 한 번도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향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10번의 물음에 10번 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슬로보옷의 딸이 나와요. 이스라엘 당시에 여자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신들이 상속받을 땅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모세 앞에 이 딸들이 나와서 당연히 외칩니다. 당당히 외쳐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딸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속받을 땅을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갚아주옵소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외치어서 예배가 주어지는 권위와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출애굽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제 머리에 남은 책 중에 한 권이 샘 힌이라고 하는 예배 전문 사역자가 쓴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 간증이 나와요. 샘 힌이 플로리다 올란도의 그 크리스천 센터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디렉터인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가끔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갑자기 뒤에 있는 차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도망가는 경우. 아들을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와서 굉장히 험한 속도로 자기를 마치 놀리듯이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도망을 가더래요. 교회를 가려면 이번 엑싯에서 빠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을 알고 앞차가 소름 끼칠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뒤질서라 이 샘 힌이 가속을 내서 아주 노여움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쫓아갑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아빠 그러지 마, 아빠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쫓아가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앞차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쫓아갈 때 성령께서 이 샘 힌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너 자신이 아주 좋은 예배자라고 생각할 때 나는 너에게서 내가 없애길 바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순간 이 샘 힌이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느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연한 사고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쫓아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바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은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요, 위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없어져야 할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고센 땅에서는
봐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로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은 왜 바벨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으신 줄 아세요? 바벨탑이 도시입니다. 세속의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그 광야길은 살만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 앞에 당도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얼굴이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벅차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한 얼굴을 하고 살아갈 수 있고 힘겨운 얼굴을 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예요.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시골에서 무식한 아버지가, 배움이 없는 아버지가 엄마의 전도를 받고 마지못해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날따라 부흥 강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런데 그 시작을 오늘 밤부터 하십시오. 이 아버지가 내가 자식들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못하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아들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다 불러놓고 한 방에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가정 예배 순서도 모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막상 드린다고 얘기를 해놓고도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했대요.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자, 나를 따라해라.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자, 오늘 예배 끝이다. 예배를 몰랐대요. 예배 순서도 몰랐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예배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 저는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만세. 따라해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 우리 그거라도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 나가십시다.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받으시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미건조한 예배, 의미 없는 예배, 가치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만세,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셔서 삶의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